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성탄주일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언적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선언적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소위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통 자기 선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는 성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고 명백히 밝혀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아왔음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이 성탄주간을 지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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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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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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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가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게 되어질 때 먼저는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니라. 자기 양을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양을 목축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아침이면 볼 수 있는 장면, 그 장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밤중에 우리에서 지내고 아침이 되면 각각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들을 인도하여 들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한밤중에 잠을 잘 때는 실질적으로 섞여서 잘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 그러한 양들이 섞여서 잠을 잡니다마는 아침에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부르게 되어지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일어나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때 목자들은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이 좀 많을 때는 휘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휘슬을 사용해서 뭐 뚜 하든지 그렇게 휘슬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듣고 정말 양들이 다 일어나서 주인을 따라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목자의 경우에 양이 몇 마리 되어지질 아니하면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좀 양이 많아서 때가 되어지면 부를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양들의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기에 오늘 성경을 바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만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리고 약점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신 상태 속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더 나아가 성공의 경험과 성장 배경까지도 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속에서는 바로 신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종천아, 이 종성아 부르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집안에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랬겠지만은 아들을 향해서 진거하면 뭐 김과장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김과장은 세상에 많아요. 예? 그러나 그 이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되어져 있는 신분,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나를 나로 봐준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세상 나라는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세상 나라는 그 사람이 타는 차를 보고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라고 하는 존재에 덧칠을 한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덧칠을 하고 옷으로 덧칠을 하고 자동차로 덧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위로 덧칠을 하고 끊임없이 덧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자로서 그냥 양을 그대로 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상처도 뭐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열등감 같은 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를 다 알고 우리를 목자 입장에서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 중에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하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켓에 가면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A마켓에가도 있고 B마켓에가도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상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작가가 깊은 고민 속에 오직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작품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에 작품으로 만들어냈지 상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거의 동시에 태어난 아이,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유일한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라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공부를 못해도 자녀예요. 못생겨도 자녀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너 내 아들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자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 절대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성도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그렇게 부를 때는 분명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단순한 인사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질문하거나 또 기도를 부탁하거나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가운데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그 호칭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교회에서 정말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구나. 권사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렇구나. 기도의 여정이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속에서 한국인으로 있는 손흥민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골 많이 넣어라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멋있는 골 넣어서 정말 이 나라를 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택기를 좀 알려라. 그렇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미국 여자 프로골프 US 여자 오픈 선수권대회에서 처음 출전을 했어요. 김아림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역전을 해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잘 모르는 선수였어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무명의 선수예요. 골프하는 가정들이 그래도 다 웬만큼 잘 사는데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어떤 자냐,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아. 그리고 그날 만약 시합이 있어서 주일날 출전하게 되면 영상 예배라도 예배를 꼭 드린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입장 속에서 이런 선수는, 이런 자매는 한번 세계를 제패해야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US 여자 오픈 선수권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당히 우승을 했다고요. 기대감 있는 기대감. 여러분,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너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이룬 다음에 네가 한 것을 보니까 이름을 좀 바꿔도 될 만하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자마자 너 베드로야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들음, 응답하셨다라는 그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갑자기 바꿔줘요. 베드로라고. 왜?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그 믿음 위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뜻이 뭐예요? 아주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아니,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도 좋은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랬어요.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고요,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것은 이단들도, 안식교도 아브라함 믿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브라함 얘기하고 신천지도 아브라함을 다 얘기해요. 생각해 보면 재밌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기대감을 가지고,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한 가지 야곱을 보세요. 원래 야곱의 이름이 뭐였어요?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중에 안 되니까 팥죽 한 그릇을 또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도망가고,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 라일이 안 되니까 7년 동안 또 봉사해서 레아를 부인을 얻고,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 이름 야곱 하지 말고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상대해서 뭘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나랑 함께해서 나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자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름을 통한 기대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부터 베드로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야.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보면 문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든지 간에 문 찾잖아요. 문을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 나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광야에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의 양들을 재우게 되어질 때에 위에 지붕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은 꼭 있어요? 문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들이 들어가는 그 우리의 문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 때 가장 좋은 곳인지를 알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가장 좋은 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면 살려면 어느 문이 열려져야 돼요? 비상구를 알고 비상구를 열고 나가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비상구만이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나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문을 드나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으로 삼으면 그 전의 삶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
기도를 통해서 1대1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통을 하는 것,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싸움의 감격을 맛보는 것,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에 봉사를 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열린 문, 바로 양의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한계가 있느냐? 시야나 지각의 한계가 있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그 앞에 있는 것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양이 인도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 길이 안전하고 어느 쪽 길이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바로 목자가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생존이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도, 우리가 무력해도 예수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에 100% 그분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성탄 주간에 묵상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로 오신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 절기가 코로나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한 목자 예수님과 교통을 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의 성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힘들어도 서로 성탄을 알려라. 그리고 선물도 나누어 봐라. 그리고 교회에서 성탄 전야 예배 때 함께 할 때 많이들 들어와서 또 영상으로라도 참석을 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떠한 단계에 오게 되어져요. 한밤중에 이제 잠을 잔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어져요. 왜? 풀을 뜯게 먹게 하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혹간 맹수가 출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사꾼이면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가 한 마리만 와도 위험하다 하고 양들을 놓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서 한 마리 잡아먹는 거야. 뭐 이해가 되지 하고 그냥 놔둬 버린다는 거예요. 뭐 한 마리나 먹지 두 마리 먹겠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맹수가 유업을 해올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을 지켜요. 목숨을 내 걸고 양을 지켜요. 그래서 17절에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력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권리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 권리도 자기가 있고 목숨을 내놓을 권리도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은 자기의 결정권을 따라서 행하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의 결정권에 의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자를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 양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양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건강한 양이 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건강한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일단 목자가 양을 불러내면 양은 나와서, 그리고 목자가 앞서 가게 되어질 때에 양들은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간다. 여러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코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뭐가 제일 잘 발달이 되어져야 돼요? 귀가 잘 발달이 되어져야 돼요. 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볼 때도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예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할 때 그런 예와 아멘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서요? 눈을 떴잖아요. 그냥 지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익일 때도 거절하지 않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지저분하게,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요구하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잖아요. 예, 따라가잖아요. 결국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와 아멘만 있었던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 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든 사람들이 있죠. 아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그냥 나 따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아버지 장사로 지나러 갔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한테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있는 생업 놔두고 가족 놔두고 떠났다고요. 예와 아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의 초청이 있을 때에 이렇게 예와 아멘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양이 목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이름을 부르든지 피스를 부르든지 어떻게 해서 먼저 양들을 부른 것이지, 양이 똑똑해가지고 눈 바라보고 야 우리 목자 어딨냐 그래갖고 일찍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나서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양이 목자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양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이 착한 양이고 건강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 울려 퍼지고 성탄 트리에 불이 들어오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성탄 2부 행세를 하고 그리고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성탄 선물을 나눌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방문은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신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교회는 주님에게 존속되어진 것이고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원한 목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서 맞이하는 성탄절, 그것이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보셔요. 교회 모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도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병들고 나약한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 오신 이 성탄 주간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탄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